오늘부터 몇 주간 정도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재정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건대 여러분이 이번에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재정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돈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기초가 부실하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돈에 대한 마음의 태도, 이 돈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내 뭐라고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된다고요?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 위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은요,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재정의 부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부를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인드를,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정의 부를 이루고 쉽나요? 쉽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다 다니다 보면은 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저 산속에서 목탁 두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목회자가 이 돈에 관해서, 재정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로 알아요. 우리 목사님은 돈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돈에 관한 얘기가 없나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재정의 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뭐 야곱 다 보니까 뭐예요? 다 부엌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이삭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삭은 가뭄이 들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배의 부를 이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거부가 되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뭐라고요?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내 마인드,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 돈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세속적인 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세속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골프 치러 가는 거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는, 요즘은 이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골프 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일 수 있어요. 왜? 요즘 회사 사장님들 조금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골프가 자기 생활의 스포츠야.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골프 치면서. 저도 뭐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골프를 쳐본 적이 없지만은, 그 라운드 하는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 그 골프 치는 게 굉장히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분적으로 이건 영적이고 이건 세속적이고 이게 나누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한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여러분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도 많이 했고 욕도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뭔가 이분분적으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교회에서 생활과 세상의 생활이 동일해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수박과 같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수박이 뭔지 알죠? 네. 요즘 수박이라는 단어를 누가 어디서 많이 쓰고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겉도 같아야 되고 속도 같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에 대한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 돈은 악한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돈은 악한 것이다, 부자는 악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를 이루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선해지고요. 악한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은 악해지는 겁니다. 범죄자가 돈을 쓰면 그 돈이 뭐예요? 악한 데 쓰이는 거잖아요.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데 쓰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다니고 또 돈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악해진 거예요. 돈은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봐라, 부자가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했는데 부자들은 가난함이 없어. 마음에.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막 가난하고 힘들 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돈이 없으니까 몸에 아플 때 병원 갈 비용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나서서 막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부흥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부해졌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고 GNP가 3만 불 이상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 그리고 세상 시스템이 옛날보다도 다 잘 돼 있어. 옛날에는 병 한 번 걸리면은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다 건강보험이 잘 돼 있지. 또 암에 걸려도 국가에서 다 5%만 돈 내고도 다 치료를 해주지. 옛날에는 조금만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건강보험 잘 내고 은행 병원 시설 잘 됐으니까 기도 안 하고 다 병원 가고 하나님이 점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막 돈이 문제가 있으면 막 이게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어. 필요하면 그냥 핸드폰 몇 번만 두들기면 대출금이 대출돼서 툭툭툭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해결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켜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요즘은 또 상담소들이 너무 잘 돼 있어. 기도할 것도 없어. 가서 자녀 문제면 자녀 상담 받으면 되고 몸은 상담 받으면 다 점점점 부유해지니까 점점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 것인데 부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래서 복음화율도 보면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가 다 잘 살고 우리나라도 다 잘 살게 되니까 점점 뭐예요? 신앙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거지 부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성경에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집도 없다. 그 생각으로 집도 없다. 그잖아요. 여우도 자기 사는 집 굴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아,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 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청빈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 집이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신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친구를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주님 고쳐주는 사건이, 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집에, 집을 뜯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을 뜯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항상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들의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뭐 이런 것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 가정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가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걔들이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밤에 잘 곳을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됐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른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이제 예수님 팔라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 물건을 사라고 시켰나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고 시켰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 자기도 쓰기 부족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쩔쩔맨 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뭐라고요?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 그게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돈깨를 들고 나가니까 뭐 필요한 거 사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께는요 그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돈을 줘서 항상 예수님을 섬겨서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그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가난해야 복음이 잘 전한다고 생각돼요. 부하게 살면은요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복음 증거를 더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렇게 신문이나 지상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평생 동안 뭐 옷 단벌은 아니겠죠. 한 2벌은 있었겠죠.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뭐 자기 남긴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잖아요. 또 한경지 목사님 같이 그런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하며 사는 분들 존경하잖아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그 부인 누구죠? 네, 그 미국인 사람죠. 그분이 그 바느질에서 대통령 부인이 바느질에서 이런 것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걸 보면 막 존경하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이 가서 조영기 목사님 묘지를 봤어요. 근데 제가 사진도 있는데 너무 제가 그분의 그 묘지를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일반 그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공동묘지인데 일반 권사나 성도나 조영기 목사님 옆에 있고 최자실 목사님 있고 김성애 사모님 있는데 다 크기가 똑같아. 묘비도 똑같아. 묘비 쓴 것도 똑같아. 단지 분봉만 좀 더 높이 흙을 쌓았어. 다른 건 왜 흙이 낫을까요? 10년, 20년 되니까 가라앉은 거고 여기 이제 막 쌓아서 근데 크기도 다 똑같아. 내가 막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아니 여의도에서 모은 게 80만 명을 잃은 그 목사님이 묘지를 좀 화려하게 꾸민다 해서 누가 뭘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평신도 묘지나 옆에 먼저 간 다른 목사님 묘지나 이분 묘지나 다 크기가 똑같고 또 한쪽 저 구석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서 없어 가져온 사람은 절대로 존경 안 해. 전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가난하면요 사람들의 지혜를 듣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을 멸시받고 그의 말들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가난해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영향력이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의 누구죠? 그 부회장이 누구죠?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하는 거나 저 총사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영향력은 다르잖아요. 영향력은. 그래서 우리가 부한 삶을 살아야 돼. 부한 삶을. 오늘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하는다. 형제지간에도 가난하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같은 피를 나는 형제지간도 가난하면 영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은요 개척할 때부터 이 말씀이 모토였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 겁니다. 옛날에는 서울 저기 대조동 거기 서울 정색
우리나라에서 그때 6.25 막 끝나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몰리는 동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살 수 없어 올라와서 산에다가 움막 짓고 살던 동네 거기였어요. 거기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오중복과 삼중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천막에서 막 미군 텐트 다 구멍도 속아서 다 떨어진 천막에서 가만히 깔고 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전해 결국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다 뭐예요? 물질의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도영교 목사님 이 설교 오면은 일반적 이 교단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학이다, 번영신학이다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지금 손가락이 다 무뎌져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도 못해. 왜? 자기들도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은 그럼 자기 자식들이 맨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잘 되길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왕국에서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라고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다.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야만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생각을 딱 바꿔도요,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부유하게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부유해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그게 기복이고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는 삶을 보면은 어떻게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아니 내가 부유해지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데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성경에도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가 이런 적은 일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재단에 내 가진 많은 10분의 1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요, 그 마인드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만 딱 생기면 자기 쓸 걸만 막 생각해. 여러분들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번에 뭘 살까, 뭐 살까, 이런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부유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거. 왜 갑자기 나에게 돈이 더 들어왔을까? 이게 필요한 사람이 뭘까? 이게 필요할 게 누가 필요하길래 하나님께 나에게 갑자기 돈을 더 주셨을까? 저 항상 제게 누가 어떤 물질이 갑자기 들어오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필요를 누구에게 필요할까?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왜 갑자기 저에게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이런 물질을 보내셨습니까? 나도 쓸 게 많아, 개인적으로. 저도 사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누가 갑자기 저 개인에게 물질을 준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 뭐 쓸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게 혹시 다른 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글로 흘러보내요. 그럼 그걸로 끝날 것 같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영광을 위해 살 때 그게 아니라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의 물질의 부를 못 이루어요. 물질의 부를 못 이루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부유해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자의 삶. 주는 자의 삶. 이스라엘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사해 바다가 됐냐면요, 계속 그 물을 받고 주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모여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완전히 짜게 돼가지고 아무 물고기고 아무 생물이도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됐어요. 그러나 그 위에는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모든 걸 생물들이 다 사는 강입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사해 바다는 그냥 받기만 하고 안 주는, 요단강 흘러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기만 하고 모아놓으면 풍성해질 것 같죠? 아니요. 나눠야 돼. 할렐루야. 나눠야 돼. 사랑은요,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나눠줄 때 더 풍성해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거, 지금 있는 것부터 내가 그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돈이 많으면 그때 내가
11조도 하고 그때 내가 구제도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지.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돈도 못하는데 나중에 큰 돈 벌면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지금부터 주는 자의 삶. 할렐루야. 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한번 줘보세요. 조건 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좋은 땅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있는 거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주면요. 그러면은 그 주는 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내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나 교회 지금 10년, 20년 다니는데 아직도 나 힘들고 그렇고 가난하게 사는. 첫째는 부에 대한 돈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나누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저는요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너무 기특해서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뭡니까? 돈이 많은 거로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나를 따르니까 돈이 많은 거로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자기 제자를 아무나 부르십니까?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지나가는데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늘 천국에 갈 때 놀라운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안다 보면은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다고요. 은 30에. 그 돈이 가룟 유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내가 마음껏 주고 싶은데 이 자녀에게 이 돈을 주면 얘가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면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이걸 가니까 맨날 술 처먹고 못된 짓 한다고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내가 뭔들 아까 너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근데 왜 내가 그걸 받지 못하느냐? 나는 자신있게 아우 주님 그 돈 주시면 제가 막 잘 쓰겠습니다. 아니다. 너 지금까지 사는 거 보니까 뻥이다 뻥. 내가 돈 너 줬다가는 지금도 그 조그만 돈 갖고도 이 잘못된 길로 사는데 내가 더 큰 돈 주면 너는 벌써 내 품을 떠나고 벌써 날아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마인드가 정확합니다. 얘에게는 내가 100억을 주더라도 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1억만 줘도 얘가 또 그냥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주님 떠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얘가 돈을 주면은 나를 배반하고 들어갈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안 주는 거. 왜? 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거거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